바울이 지금 로마 항해 중이죠.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드라모테노 배가요, 가이사라로부터 출발해서 시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브로 해안을 끼고 항해하다가 드디어 무라시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로마로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오 호를 타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죠.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대형 곡물 수송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니도까지 간신히 갔어요. 그러다가 원래 저 로마면은 서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진을 해요. 이유인즉 바람이 분 거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하하게 되고요. 그 섬이 지금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지금 남단으로 이렇게 지금 항해를 하다가 라세아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미항,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아름다운 항구인데 경관이 진짜 아름다웠다, 어떤 그런 학설도 있고요. 항구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이 작다, 그래서 풍자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 미항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요. 이 지중해가요 1년 내내 항해가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바람이 자주 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요 강한 돌풍이 불어서 파손의 위험이 커요. 정책적으로 아예 법적으로 항해를 금지시켰어요. 라틴어로 마레 클라우숨이라고 하는데요, 닫힌 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명 항해 금지령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이르기 전에도요 9월부터 벌써 바람이 세요. 바다가 거칠어서요 항해가 위태로워요. 그런데 지금 금식절기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금식절기는 유대인들이 고국적으로 금식하는 대속죄를 의미하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게 양력으로는요 9월에서 10월 초까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지금 여행하는 이 시기가 AD 59년이라고 해요. 그때 대속죄일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미 그게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항해가 위태로워진 지경에서 한참 지난 그런 시즌에 이르렀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나서죠. 사람들 앞에 나서서요 항해를 만류해요. 9절 뒷부분부터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기 고나여 말하되, 이게 헬라어 동사의 그 시제가 미완료형인데요, 이건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간곡하게 항해를 만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항해를 지금 우리가 강행하게 되면은 이 화물들 나아가서 배도 파손하고 타고 있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게 11절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무슨 말이 함의되어 있는 겁니까?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도 좋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도 좋다.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시라면요. 바울은 어쨌든 죄수 아닙니까? 그리고요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항해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겨져요. 그러니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요 전혀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작정 항해하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나름 그 근거를 제시하죠. 나름 설득력 있는 어떤 논변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자, 이 미항이라는 것이 너무 작지 않느냐. 12절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지금 65km 정도 항해를 하면은 그레데에 또 다른 아주 큰 항구 베닉스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해안이 양쪽으로 서남쪽 서북쪽으로 있어서 이 돌풍을, 겨울에 부는 돌풍도 막아주고 또 넓어서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훨씬 더 좋다.
뭐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65km 정도 미터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런 논증을 가지고 지금 항해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율리오가 이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저기 보면요, 끝에 더 많으니 그랬죠. 뭐가 더 많냐? 그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론의 향배가 항해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 거기다가 여론의 향배까지 지금 항해 쪽으로 기울었으니 백부장이 뭘 더 고민하겠습니까? 그냥 항해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의 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 결정에 있어서요, 그런데 율리오가 놓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일단 바울도요, 여행에 있어서 나름 경험치가 쌓여 있는 사람이죠. 항해도 여러 번 했어요. 그의 고백 중에요, 3번 파선당한 적이 있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거기 보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해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고생한 적도 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나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해의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발걸음에는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이 면에서요, 바울의 말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물론 우리도 보통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보니 이번 사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활용하죠. 하지만 이 바울의 내가 보니 이 표현에는요, 그것보다는 더 심오한 사실이 담겨 있는 거죠.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육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요, 바울의 이 권면은 그저 바울 자신의 권면이 아니라 성령의 권면이었던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는요, 이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지혜라는 것, 물론 오랜 연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오랜 경험이 축적됨으로 쌓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또 전문가들의 어떤 말에 우리가 경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모든 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혜는요,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안으로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까지 늘 우리 앞에요, 선택이 요구되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전문가의 식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즉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요소는요, 이 성령의 지혜,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있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합치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서
미양을 출항한 지요 얼마 안 돼서 이들은 역시 바울이 예고한 대로 문제들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어요. 유라굴로 라틴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이게 지금 북풍과 동풍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는 북동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북서쪽으로 항해하는 거예요. 약간 북서쪽으로 기울어 있죠. 그런데 지금 북동풍이 불어와요. 이 북동풍은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요, 태풍이에요. 태풍.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요. 그러니까 돌풍이죠. 허리케인입니다. 그게 지금 맞바람을 친 거죠. 정면으로 배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 바람에 의해 한 발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동력선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무슨 증기기관을 장착하고 있는 배가 없어요. 다 돛을 달고 바람에 의지하여서 항해하는 범선이죠. 노를 젓거나요. 그러니 그 돌풍이 지금 마주에서 불어닥치니 배가 속절없이 그냥 떠밀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닉스로 못 가요. 밑으로 지금 내려오게 됐잖아요. 이 돌풍에 맞서서요,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죠. 누가 가요?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기술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 그레데 옆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돌풍이 약간 이제 막아주잖아요. 바람막이가 되죠.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급하게 한 일이 거루를 잡아서 배에 올린 거예요. 거루가 구명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내리고 올라탈 때 사용하던 그 배요. 배가 태풍에 의해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끄집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랬어요. 배가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 돌풍이 몰아치고, 특히나 지금 선적한 그 곡물에 지금 이렇게 물이 차서 엄청 무거울 거 아닙니까? 배가 조각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배 선체를 줄로 동여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했죠. 스르디스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스르디스, 모래톱을 의미하죠. 그 암초더미를 의미합니다. 이게 실제로는요, 지금 거기서부터 664km 남쪽에 있대요, 이 암초더미가. 그런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 연장을 내렸다는 것은 닭 같은 것을 내렸던 것이죠. 천천히 이렇게 바람에 끌려가도록. 이렇게 한 것은요, 이들의 항해 기술을 총동원한 것이죠. 그 결과 광풍에 맞서 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게 돼요. 이 짐은요, 바로 그 중요한 곡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외에 로마에 가서 팔 그런 화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비상식량만 남기고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또 하루를 버텨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러니까 광풍을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를 취하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이 배의 기구, 그러니까는 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인데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장치만 빼놓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광풍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살만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여전히 풍랑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래요.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침반이 없잖아요. 하늘의 별을 의존해서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 지중해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풍랑도 여전히 미칠 듯이, 배를 삼킬 듯이 배를 뒤덮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좌절합니다. 주저앉아요. 절망에 삼키워집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요,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금 실감하게 돼요.
처음 미항에서 이 항해를 지속할 것인가의 논쟁이 붙었겠죠. 그때 선장과 선주는 가도 된다, 문제없다 주장했어요. 선원들은 어디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없다라고 그들도 그 주장에 손을 보탰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항해 경험이 있잖아요. 해안을 따라서 65km 정도 항해하는 것 별 문제 없어요. 충분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어이없어하고 비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광풍 앞에서 무력한 자들로 드러나요. 그들의 그 항해 기술이 결코 광풍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요,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광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 중심이잖아요. 지중해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1등 공신들이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과 창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 칼과 창도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무릎 꿇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배를 뒤덮는 그 광풍을 가를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요, 또 상인들이 있었죠. 그들 또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들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돈에 집착했는지 오늘 본문이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출항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 때문이죠. 곡물 가득 싣고 다른 화물 가득 싣고 로마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그런 원대한 꿈을 안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미항에서요, 베닉스로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한 이유도요, 돈 때문이에요. 거기 미항이 좁아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겨울 돌풍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좁은 항구에서 그 거대한 그 곡물 수송선이요, 돌풍을 맞아서 파손하기라도 한다면 곡물도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배도 버리고 곡물도 버리고 엄청난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주가 무리해서라도 한사코 베니스로 가자고 한 거예요. 선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선장은요, 월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할당제 그런 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통해서 남은 그 이윤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 배가 파손되고 곡물이 버려지면은 자기 몫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장도 선주의 편에 서서 거들었던 것입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로마에 가서 팔아야 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로 가자고 한사코 여론을 형성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돈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에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력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도전이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자연을 손수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과학기술, 돈, 무력, 그 무엇도요, 우리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손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의 피난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가 되셔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 영혼 위로 불어닥칠 그 광풍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셔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요, 펼쳐지는 풍경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듯해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렇듯 자기 삶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 위로 불어닥칠 광풍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한없이 좌절하고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어닥칠 그 광풍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가 되셔요. 우리의 영혼의 보장 되시는 주님께로 늘 달려가 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토록 추구했던 그 돈, 여러분, 이 항해에서 결국 다 날려요.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지켜내고자 했던 곡물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허무해요. 어쩌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때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날아가 버리지 않고 남아있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어닥칠 그 광풍도 결코 날려보낼 수 없는 영원히 남는 귀한 일인 것이죠. 우리 그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그냥 돈 그 자체의 목적을 두면은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더 힘있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돈을 벌 때 여러분, 그 수고는 허망하지 않아요. 광풍 앞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렇듯 광풍 앞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 앞에 드디어 바울이 섰습니다. 사실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바울이 침묵했는지 의아해요. 여러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지금 일들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좀 바울이 뭔가 나타날 만한데 침묵을 지켜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바울이 기도했다고 봅니다. 24절 보면은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처음 건네는 일성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요, 다른 그런 승객들의 두려움과는 좀 결이 다르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죽음이 곧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에 더 유익하다라고 그는 진실되게 고백해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느낀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요, 로마에 가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마지막 생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을 불태우기로 했잖아요.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 사역이 맞춰지면 스페인에까지 나아가는 이 소중한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되어야 하는지, 자기는 그렇지만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누가와 아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많은 무지한 이 생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선 것이에요. 온통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죠. 그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바울의 얼굴에는 평온이 묻어납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죠. 2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그 입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 안심하라요. 이게요, 그 헬라어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지금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절망에 삼켜진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22절 뒤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근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두 가지죠. 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요.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를 삼킬 듯한 그 어마어마한 광풍에서도 바울의 목숨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요. 바울이 품고 있고 바울을 향하여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비전, 가이사 앞에 복음 들고 서는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는 사실이 있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졌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의 호흡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또 말씀하시죠.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 또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요,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까지 바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요, 그들의 영혼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들의 많은 수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 죽음 직전에서 유턴해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죠. 바울이 경고한 대로 되어졌고요, 바울이 애언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바울을 태우고 있는 알렉산드리오로 하여금 그 무지무지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275명의 영혼들을 바울에게 맡기기 위해서요, 바울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죄수들요, 그들은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요. 그들을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그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우셨던 것이고요, 그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부닥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렉산드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요, 이 교회요, 그리고 여타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렉산드리호에 태우신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로마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이 항해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인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